복음 28장 18절로 20절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스크린 잘 보여요? 좋겠습니다. 저는 안 보여요. 내가 가만히 기도하면서 교회가 성도 중심으로 그리고 시스템이나 내용이 성도들이 좀 편하도록 그 중에 자꾸 안 보이면 성질나요. 메시지도 안 들리고 그리고 여러분 낙이 그거잖아요. 목사님 얼굴에 있는 점 세는 거. 근데 이제 잘 보여 좋겠습니다. 근데 자꾸 우리가 교회가 이런 시스템이나 내용들을 당회는 항상 그걸 생각해야 돼요. 뭐냐면 당회는 교인들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떻게 하면 편하게 메시지를 받을 수 있을까? 그 외에 다른 거 없습니다. 그러면 장로님들이 열심히 안 해도요. 그 생각, 그 기도하고 있으면 교인들이 알아서 부응합니다. 교회는 권위가 아니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장소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부터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잠바떼기 벗어불고 좀 그릇을 준비한다 뭐 그랬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마음과 생각을 갖고 담고 있으니까 무슨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집사람이 내가 저기 주일 메시지 한 거 계속 들어요. 근데 그전에는 그런 생각 안 했는데 무슨 생각이 드냐면 우리 성도들이 강단 메시지를 10번, 20번 듣는데 메시지 하는 내가 헛소리 하면 되겠냐? 메시지 하는 내가 다른 말 하면 되겠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복음, 될 수 있으면 하나님 말씀만 10번, 20번, 100번 언거를 고쳐서라도 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래야 성도들이 생각해 보세요. 계속 한 주 동안 메시지 듣는데 목사님이 했던 예화나 농담이나 그것만 또 그것만 기억이 남는다면 그래서 이 목사님이 먼저 입을 꼬매야 돼. 여러분은요 영적 문제 쉬운 말로 하면은 이런 겁니다.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제사 지냈던 거, 그 다음에 점쟁이 찾아갔던 거, 그 다음에 무당 찾아갔던 거. 이러다 보니까 정신 문제가 오는 거예요. 어떤 정신 문제가 오냐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불안, 그 다음에 스트레스, 당연히 저녁에 잠 안 옵니다. 불면증.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악몽, 좀 잠들었는데 악몽, 그 다음에 우울증. 우울증 다음에 오는 내용이 뭐냐면 공허예요. 그러니까 자살 충동은요 꼭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환청,
이러니까 당연히 육신의 문제가 오겠죠. 어떤 문제가 오겠냐면 제일 먼저 뭐든지 가난해. 뭐든지. 여기서는 경제, 돈 그 말도 있지만요. 그거 이전에 삶이 가난해. 삶이. 거기에 사고 당하지. 불치병, 난치병, 실패. 그러니까 실패하니까 사람들은 보상 심리로 뭘 하려고 하냐면 도박. 도박하면 실업자예요. 그러니 그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찾아오는 게 중독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정선인가 어딘가 뭐 거기 카지노가 지금, 근데 그 전에는요 수많은 차들이 거기 앞에 세워 있었다잖아요. 왜 그러냐면 끝까지 안 되니까 그 차를 자기가 몰고 갔던 차를 담보로 해서 또 하나. 요런이 이제 가정 문제, 이혼, 부부 문제가 있으니까 당연히 나오는 게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이혼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가 문제냐면 그 전에 이미 여기서 내려와서요 부부 문제까지 간 거예요. 거기에 이제 당연히 부부 문제 오면 이혼, 그 다음에는 자녀 문제 오는 거예요. 그 자녀 문제가 경제 문제, 그 다음에 가정의 가장 기본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평안입니다. 행복이 아니라니까요. 행복은 누구나 살면서요 차 하나 사도 행복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창세기 1장 2장 보면 그 가정 안에는 뭐가 있으냐면 하나님이 함께 평안이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 내세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 같이 아니라 후대는 이 문제가 그대로 어떻게 되냐면 유전이 됩니다. 유전이 된다는 것은 반복, 우리나라로 말할게요 대물림.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오후 예배 때 이거예요. 하나님의 권능. 이거 언제 나타나요? 하나님의 권능.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군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게 되고, 인간이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될 때 시작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어떤 사실이냐면 원래 인간 알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하도록 창조됐죠. 여섯째 날까지 모든 일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 말 안에는 여섯째 날 뭐 했어요, 인간이? 아니,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인간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했다. 그럼 인간 함께 안식. 그 안식이 없으면 이렇게. 그런데 원래 인간에게 찾아온 마귀. 이 마귀 때문에 그 형상이 어두워지고 그 영이 죽은 상태라. 영이. 에베소서 2장 1절 2절 허물과 죄로 죽었어. 그때부터 찾아오는 뭐예요? 모든 문제, 실패, 죽음, 고통, 이것이요 끊임없이 쉴 새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그걸 빠져나가기 위해서 몸부림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나그네 삶을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결국은 원래 왔던 이 본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본향으로 천국을 가든지 지옥을 가든지 본향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가지고 원수를 이기고 이 땅에 오셨다. 그걸 뭐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이거는 어떤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고 그다음에 실력이 있는 사람도 영적 문제는 눈에 보여야지 어떻게 해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에 안 보이는 것 가지고 그걸 회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안 보이는 귀신을, 그래서 종교를. 그러니까 영적 문제가 더 심각해지죠. 다시 말합니다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습니다. 그 영적인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니까 그러면 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이 영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을 갖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고 그것이 귀신이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것은 없고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들어와야지 이것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절대 다른 걸로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 회복 안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될 거 아니야. 방법대로. 그 방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의 안에 영혼에 예수가 그리스도 대해서 성전 삼고 주인 되면 우리의 형상이, 우리의 원래 삶, 우리의 뭐가요? 평안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안식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근데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고 지금 5년, 10년, 근데 왜 가정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예수가 주인, 예수가 그리스도, 이것부터 점검하시고요. 아니, 그거 맞습니다. 확실합니다. 제가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요, 기다리시면 됩니다. 왜요?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만. 분명한. 이 예수 생명을 영접할 때 모든 문제가, 아니, 6번째,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사람의 문제를, 사람의 어떤 문제?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인간의 육신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왕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보내면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요, 적군에게 또 어디 노예, 또 어디 속박된 데서 하나님 끄집어내면 돼요. 근데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눈에 안 보이는 그 문제,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기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생명을 뭐 할 때? 영접 해결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정리. 기본입니다. 요 사실이 여러분의 신앙의 기본입니다. 기본이 다예요.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요거 딱 되면 여러분에게 딱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이건 순서라니까요. 여러분이 영적 사실을 알고 이해하고 여러분이 깨닫게 되면요, 당연히 오는 싸움이 있어요. 그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왜요? 영적인 것을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자신과의 싸움. 왜 나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놨어. 그러니까
죽은 것이 체질이 됐고 죽은 것이 원래 모습이라고 착각했던 내가 살아났기 때문에요. 내 자신이 항상 시체, 항상 죽었던, 항상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던 그 버릇, 그 습관이 남아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고 내가 실패하고 내가 어려운, 예수 믿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죽었던 이러니까 이것이요 처질이 되는 거예요. 마치 목사님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예화를 드렸듯이 또 이것만 기억하는 거야. 짠지를 계속 여러분이 끈집어내 가지고 물에 헹기고 물에 담가놓고, 근데 그것이 반찬이 되고 요리가 돼도 짠 건 짠 거예요. 그 체질에 완전히 처진 거예요. 그 사단은 어느 정도로냐면 우리를 완전 죄와 허물로 묵혀버려. 우리 배재희 원사님처럼 이렇게 묵힌 것을 잘 다루면 모르는데 그게 아니는 거야. 우리는 죄의 습관, 그리고 저주 재앙 속에 있었던 노예, 유 목사님 표현이 그러잖아요. 노예, 거지. 그 근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성. 이 뿌리가요.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밭일 해봐서 아카시아 뿌리처럼. 이건 캐나도 또 나. 캐나도. 그러니까 내 자신과의 싸움. 그래서요, 요한복음 8장 32절처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과 여러분의 신앙이 어느 정도 되냐면, 나 죽더라도, 내가 가난하더라도, 내가 어렵더라도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한 자, 종의 신분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 하나님이 내 이마에, 내 영혼에다가 성령의 도장을 찍은 자유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뭐 조금만 안 돼봐. 그럼 체질이라. 차라리 여러분이 어떤 사슬에 매이려고 하면 차라리 복음의 사슬, 전도의 사슬, 선교의 사슬에 매여야 돼. 그런데 사슬 매인 것도 습관이 되나서. 요즘 그래서요, 제일 먼저 환경, 이것이 까딱. 왜 그러냐면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것이, 내 예수 믿고 내 자신이 하나님 자녀 자유인인데 변한 것은 환경이 안 변해. 얼른 변합니까? 보세요. 쉬운 예로 여러분이 오늘부터 내가 결단하고 결심하고 내가 마음에 확실하게 믿음을, 나는 다이어트를 성공한다. 바로 효과가 납니까? 점심 저녁만 굶어보세요. 그 다음날 아침은 먹어도 돼. 바로 나와. 환경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뀐다. 이해하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있고 힘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요, 여러분이 잘 안 바뀐다니까. 보이는 귀신은 그대로 보여요. 보이는 악한 것들은요, 저주 재앙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여러분의 생명을 해하지는 못해요. 여러분을 건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보인 것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환경이 주님께 맡기고 여기서 하나님의 뭘 발견하면, 계획을 발견하면 돼요. 아, 그렇구나. 이해하면 된다니까. 또 여러분이 나의 뜻보다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주기도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좋은 신앙생활은 뭐냐면요, 내가 뭐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뭐 하고 싶은 마음, 욕심이 있는 건 좋아요. 영적인 욕심이 있는 건. 그럼 하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목사님이 정해준 것 같이. 내가 우리 언네스 교회에서 제일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성경을, 말씀을. 그리고 목사님은 한 명 교회하러 하겠지만 나는 한 명이 아니다. 내 수준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사람은 3명 정도는 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뜻. 내가 모든 현장에 모든 내가 가는 발걸음이 닿는 것은 나의 예배 처소다. 그런 뜻을 정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나의 뜻이 있어. 나의. 또 나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고 신뢰가 있어. 신뢰. 그래서요, 주일 강단은 여러분이 계속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젖어들어야 돼. 그리고 나의 고집, 생각은 유익을 주지 못하고 나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맡기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거룩하시며 또 그러므로 거룩한 삶은 나를 완전히 여기서 이제 또 헷갈린 거예요. 4번. 거룩한 삶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뭘 거룩하게 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결단내. 거룩하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룩의 장소에 이 예배 초소에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거룩으로 잣대를 만들어. 목사님이, 중직자가, 장로가 그거는 전혀 그거하고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어요.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그렇게 정리해 놓고 두 번째 말세까지 사단은요 계속 여러분에게 뭐래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닙니다. 그래서요 나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예수 권능으로.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권세. 요걸 사용하는 거예요.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에. 마태복음 28장 18절 오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주님이 가지셨습니다. 그 권세를 나에게. 마가복음 1장 27절 주님의 권세 앞에는 귀신도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수준이나 여러분의 권세의 높이가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저주 재앙 귀신들에게 이제는 여러분이 대적할 수 있는 상대가 된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8절에 예수 오심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고 요한복음 16장 24절에 기도응답의 권세도 주. 그러므로 더불어 세상과의 싸움. 왜냐면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되니까 이 세상과의 싸움의 결론이 뭐예요?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사느냐.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고 길 모르는 데를 갈 때 내비게이션 켜고 가듯이 여러분 인생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을 뭘로? 성령 인도로.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보혜사 성령이 영원토록이에요. 여러분 사는 동안 영원토록.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6, 27절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이 말이에요. 또 하나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 기름 부음을 하사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신다. 그러면 기름 부음을 했다 이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권세를 여러분에게 함께 하겠다. 그걸 사용하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8절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바로 그것이 천국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아이 위에서 내리는 헤븐리 파워 권능 이렇게 딱. 그러면 이 권능은 언제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할 때 이 권능이 언제 시작되냐면 시작이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언제가 해결되면 이미 축복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부자가 곧 죽을 때 제일 먼저 찾는 것이 내 자녀를 찾는 거예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물려줄 거 아니에요. 자범죄를 해결할 때 능력이 언제를 해결하고 자범죄? 그럼 자범죄란 말은 뭐냐면 여러분 내 삶이 자범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이것은 당연히 정리되는 거지.
마찬가지로 고난, 핍박, 질병, 좌절 속에서도 다른 거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실패, 좌절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뭘 발견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 그래서요, 여러분 이제 살면서 우리 온네스 교회의 3.18 영적 서밋들은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나에게 어려움, 나에게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여러분은 그냥 사건, 그냥 이상한 문제가 일어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왜 그럴까요? 신분이 달라졌다니까요. 지난주 말했잖아요. 운명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나에게 지금 사건, 이 문제가, 그래서요, 여러분은 이유 있는 인생이 되고 그 사건, 그 문제에 대한 이유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발견할 이유 있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이제는 뭐? 요거입니다. 목적 의식, 목적. 그래서 우리 온네스는 3.18 영적 서밋으로 뭐예요? 지옥복음화, 세계복음화, 후대복음화. 그 목적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받는 겁니다. 누가 그런 책을 썼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거는요, 진짜 목된 목사가 쓴 거예요. 제가 그거 2번이나 읽었는데 그 안에 목적이 이끄는 삶, 그걸로 싹 다 뭘로 바꿨냐면 축복으로 바꿔놨어. 그 축복이 뭐예요? 자기 개인의 축복으로 바꿔. 이게 나야, 나. 그래서 여러분은 성공으로, 이걸 뭐냐면 목적이 이끄는 사람, 그 안에, 이건 계속 나오잖아, 성공. 그러면 여러분은 성공을 목적으로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자마자, 하나님 자녀이자마자 이미 성공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렇게 결론을 내리셔야 돼. 안 그러면요, 자꾸 여기로 쫓아가는 거야, 다시. 사단은요, 내 자신에게 계속 질문을 던진다니까요. 질문을 던져야 돼. 계속 너, 성공, 명예, 그리고 자녀, 경제, 계속 질문을 던져야 돼. 여러분 끝내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마침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천국 백성으로. 근데 자꾸 거기에 다시 되풀이돼요. 그러므로 사사기에 나오는 성경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선지자 사사가 없으니까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계속, 소견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기 생각에 맞는 거예요. 자기 이치에. 그 안에 숨어 있는 거 뭐예요? 나에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여러분 소견이란 말은 작은 생각이란 말이잖아요. 그러면 큰 생각을 가지세요. 대견. 대견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작은 생각 말고 큰 생각, 그 큰 생각의 가장 큰 정점이 뭐냐면 예수가 나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걸로 딱 정리된 거예요. 정리. 근데 사단은 이걸 사단의 가장 확실한 별명은 사단 사기꾼이에요. 사기치기 위해서 항상 예수님한테 와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한테도 와서 사기를 치잖아요. 여러분 인생 그냥 가지고 놀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는 가지고 놀고 제자리에 놔뒀으면 좋겠어. 근데요, 완전히 망하고 철저히 망하고 결국은 아무것도 없이 공허하게 만들어. 흑암, 혼돈, 공허 이렇게. 여러분 딱 깨닫고 오늘 여러분은 이유 있는 인생, 목적 정확히. 그리고 5번째, 내야 요거 있죠.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의 더 큰 뜻이 있다. 내가 지금 있는 곳이.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뭐가 임한다? 능력이 임한다. 그리고 요거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오죠. 만족, 그래야 승리관. 그걸로 딱 정리했다. 근데 이 권능이 나왔는데요. 권능은 언제 시작되냐? 여기 나왔는데 치유 메시지에는 뭐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정신 문제는 정신주라. 이번 주 금요일 예배 때도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으로 여러분이 시작되지 않으면 계속 정신 못 차립니다. 이게 정신 문제예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5장 1절, 10절 사람이 제어할 수 없을 정도 수준이 된 거예요.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수준이 된 거예요. 그게 정신 문제예요. 근데 그걸 언제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그래서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아니면 절대 치유 안 됩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문 모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일 강단이 중요한 거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강단의 메시지를 붙잡고 한 주간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오늘 우리 장로님이 포럼원 같이, 그래서 묵상이란 말 안에는 끝없이 많은 내용이 들었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강단 메시지를 묵상할 때요, 제일 중요한 건 내 자신과 포럼이에요. 자신과. 그래서 자신과 계속 포럼하면서 그 포럼이 자연스럽게 밖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래야 내 처한 환경이나 나의 현장이 포럼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포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성취되는 인생.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렇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강단 메시지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삶의 성취가 된다. 그게 구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결론이 구원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도 똑같이 그런 일이 발생되고 일어난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매주일 강단을 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한 단계씩, 그래서요 여러분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계속 단계당. 오늘 하나님의 권능이 언제 나타나는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시작될 때 그 권능은 헤븐리 파워는 임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사야 60장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발하는 주인공이 우리 328 영적 서밋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인지 잘 알 때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실제로 체험하는 귀한 축복의 시간표가 한 주간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먼저 사실을 명심하고 영적 싸움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한 주간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직 믿음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권능의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온네스 모든 3.18 영적 서밋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